반갑습니다. 오늘 지장제의를 맞이해서 우리 법연사 지장전에 모이신 우리 법연사 신도님들과 오늘 부모님의 기제사를 맞이해서 또 기제사를 모시는 또 가족들이 또 오셨습니다. 요즘 백중 지금 49제를 모시고 있는 중이고 매일 또 기도하고 또 매일 일주일마다 또 지금 제를 올리는 이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번 지장제일은 아마 많은 분들이 동참을 못하신 것 같습니다만은 오늘 특별히 또 지장제일 날 오신 우리 신도님들 아마 우리 법연사에서 가장 사랑하시는 법연사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들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제가 늘 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특별히 날이 이렇게 더운 적이 없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올해 너무 더운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 38도 뭐 이렇게 40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요새 그 새만금에서 그냥 그 애들 뭐 캠블인가 한다고 하면서 그 지금 뭐 몇만 명이 와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애들이 그냥 막 그 더위에서 막 이렇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맞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옛날에는 전혀 그런 그 일을 우리가 보지 못하다가 근래 와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기후의 위기다라고 하고 환경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실감나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들이 또 이럴 때일수록 또 조금 더 현명하게 우리가 잘 더위를 대처하고 또 지구와 환경을 생각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지난 시간에 지장경을 가지고 계속 지금 제가 읽어오면서 여러분과 같이 지장보살님의 그런 가르침을 요새 생각하고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만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장경에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왜 지장보살님이 큰 원력을 가지고 지옥에 있는 모든 중생들을 제도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제도했던 중생들이 제도를 해놓고 보면 조금 있다가 왜 바로 또 지옥으로 또 도로 들어가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을 지난 시간부터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번 천도제를 지내면 되는데 왜 자꾸 천도제를 지내야 되냐. 또 뭐 한 번 우리가 마음을 내고 발심을 해서 다시 그 말하자면은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하고 거기에서 벗어났는데 왜 도로 또 그 죄를 짓게 되느냐라고 하는 이런 우리가 살면서 고민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장경에는 뭐라고 이야기해 놓는가 하면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독송을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지장보살이 대자비를 갖추어서 죄를 지어 고통받는 중생들을 구제하여 천상과 인간 중에 나게 하여 그들에게 즐거움을 받게 하고자 하거든 이 모든 죄지은 무리가 업보의 괴로움을 알아서 벗어나서는 다시는 그 길을 밟지 않게 할 것이다. 이것은 마치 저 길을 잃은 사람이 잘못 험한 길로 들어갔다가 선지식의 인도를 얻어 밖으로 나오게 되어 다시는 들어가지 않고 또 그가 다른 사람을 만나면 다시 그를 권하여 들어가지 않게 하는 것은 저절로 미혹에 의한
어리석음으로부터 벗어나 다시는 들어가지 않는 것과 같다. 만약 두 번 다시 그 길을 밟게 된다면 그는 아직도 미혹한 데 있어서 옛날에 일찍이 험한 길에 떨어졌던 것을 깨닫지 못하고 목숨을 잃어버리는 것이 되는데, 그것은 마치 악도에 떨어진 중생들을 지장보살의 방편역으로 해탈케 하여 인간과 천상에 나게 하였으나 또다시 들어감과 같은 것이다. 만약 업을 다시 맺게 되면 영원히 지옥에서 해탈할 데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지장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장보살님은 항상 우리 중생들이 지옥에서 고통받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천상과 인간에 나게 하려고 엄청 애를 쓰고, 또 그렇게 천상과 인간에 나게 해서 그들에게 어쨌든 지옥에서 받던 그 고통을 벗어나서 조금 즐거움을 받게 하고자 그렇게 애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제재 무리들이 그 지금 무거운 업보에서, 괴로움에서 이렇게 벗어나서는 다시는 그 업보를 짓지 않아야 되는데, 또 바로 그 업보에 얽매여서 또 죄를 짓게 되어서 다시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이것은 무엇에 문제가 있는가 하면 중생들이 그 지금 자기가 깨닫지를 못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뭘 깨닫지 못해서 그런가 하면, 내가 지옥에서 고통받는 이 고통은 내가 잘못된 죄업의 그런 과보를 받고 있는 것이고, 내가 선한 행동을 한 것은 선한 행동으로서의 그 과보를 받게 되어 있는 것이, 이게 분명한 그런 것인데, 이 깨달음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가 머리로는, 또는 우리 아르마리로는 지옥에 가게 되는 과보는 내가 잘못된 악행의 과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고통을 받을 때는 그 고통을 내 과거의 잘못된 업의 결과가 아니고, 남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주변을 탓하고, 또 요새는 또 나라를 탓하고 또 대통령을 탓하고, 이렇게 지금 하는 것이 지금 우리 중생들의 이게 삶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대통령도 다른 사람이 뽑은 게 아니고 우리가 뽑았고요.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땅도 다른 사람이 우리를 여기 던져 여은 것이 아니고 내가 대한민국을 택했고, 부모도 내가 부모를 택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업보를 깊이 있게 들여다본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결국 내 과거에 지었던 업보의 결과임을 깨달아서 내가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정신을 차려야 되냐? 내가 선한 행동을 하고 악한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왜? 내가 받고 있는 이 지옥고의 과보는 악한 그런 업의 결과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장보살님이 아무리 우리를 참 어여삐 여기고 참 우리를 생각해서 지옥고에서 벗어나게 해줬다 하더라도, 바로 우리가 또 이렇게 들어가는 것은 업이 엄청 중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렇게 지장경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악업을 깨닫지 못하고, 악의 결과를 깨닫지 못하고 악업을 계속 짓는 그런 중생들은 어떤 누가 와도, 부처님이 와도, 부처님의 더 강한 부처님이 온다 하더라도 이 지옥고를 벗어나지 못하고
해탈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보면 내가 겪고 있는 이 괴로움을 우리가 너무나 아마 좀 깊이 이렇게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우리도 자식을 키워보면 자식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저렇게 하면은 잘못되는 것을 부모가 뻔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자식들한테 야, 니 그렇게 밤늦게 술 먹고 돌아다니고 밤늦게 그렇게 잘못하면은 안 된다라고 어제도 어머니가 자식한테 훈계를 하니까 자식이 어머니를 찔러버렸다고 하는 이런 정말 안타까운 이런 뉴스를 보면서 이게 지옥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지금 아들도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왜 문제가 있는가 하면 술이 취해서 지금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할 정도로 술을 먹고 들어와 가지고 어머니를 찔렀다라고 하는 이 과정을 보면 자식도 문제가 있는데 부모도 문제가 있다라고 불교적으로는 봐야 됩니다. 왜? 그 부모가 자식을 나무랄 때는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무라는 이 상황을 자식이 그것을 부모를 찌르렀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이건 왼수입니다. 이게 원결이 맺어진 관계라고 봅니다. 그러면 자식을 키울 때 자식을 잘못 키운 결과가 바로 이렇게 칼로 찔리는 과보를 받는 이런 어머니의 삶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적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의 정법을 놓고 보면은 그 찔린 엄마도 문제가 있고 찌른 자식도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찌르게 된 그 지금 우리 사회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업도 있고 공업이라고 하는 이 공업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의 지금 정서적인 흐름이 부모를 찌를 수 있는 이런 정서적인 흐름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은 이건 정말 큰 불행의 조짐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부모를 술 먹고 와서 찌른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아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면서 아주 강한 교육을 우리가 받아왔던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칼로서 부모를 쉽게 찌른다는 생각을 못하는데 요즘은 도덕이 해이해지고 나라의 그런 전체적인 정서들이 뭔가 좀 문란해지는 이런 과정에서 부모를 쉽게 칼로 찌른다는 것은 이거는 개인의 문제도 있지만 이 사회가 문제가 있다라고 보면 우리가 어떻게 이 지금 내 자식을 가르쳐야 될지 어떻게 내 자신이 내 자식을 길러야 될지를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시점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악업의 인연은 악의 결과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냐? 선업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우리가 선한 마음, 선한 행동, 선한 업을 계속 지어가는 그런 마음을 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지장보살님의 가르침이고 지장경에서 우리들한테 남겨놓은 그런 말씀이라고 보면 오늘 우리 지금 7월 달에 지금 지장제일을 맞이해서 또 이렇게 기도한 이 인연공덕으로 내가 지금이라도 선한 업을 계속 쌓아가고 악한 업은 소멸할 수 있도록 내 스스로 이 처신을 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발심하시기를 바라고 오늘 이렇게 더운데 또 이렇게 힘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법연사 지장제일 오신 모든 분들은 아마 분명히 악업이 소멸되고 선업이 쌓이는 그런 공덕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 여기 오신 분들은 조상님들에 대한 그런 감사한 마음과 조상님들을 기리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바로 선한 업을 지금 쌓아간다라고 보고 또 여기 와서 지장경의 이 한 구절만이라도 제대로 우리가 독송하고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발심하는 마음이 된다면 오늘 지장제일날 법연사에 같이 동참한 보람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또 오늘 기제사를 맞이하신 분이 지장제일날 기제사를 이렇게 지낸다는 것은 아마 지장보살님하고 우리 부모님이 인연이 깊이 있었다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그 어떤 제삿날보다도 지장제일날 이 제사를 같이 지낸다는 것은 아마 복이 많은 분이지 않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가족 되시는 분들은 지장제일날 부모님들을 잘 기제사를 모셨다는 마음으로 또 그리고 지금 제가 지장경에 나와 있는 선한 행동을 하고 악한 업을 자꾸만 소멸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낸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이 가문이 더 번창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하는 일들이 다 잘 되고 이 더운 날 더위에서 조금 벗어나서 조금 마음적으로도 시원하고 육체적으로도 아주 시원한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돌아가시는 그런 불자님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